네, 13살 때 이제 아버지와 헤어져서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서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 형제 중에서 5명을 바로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애굽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뛰어난 목자가 있으면 나의 가축도 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인사를 시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묻습니다. 또 바로 야곱이 먼저 축복합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그대의 나이가 몇이나 됐습니까? 제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됐습니다. 내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야곱은 다시 또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 고센 땅에서 또 가축을 키우면서 그렇게 또 풍성하게 잘 살게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한 말 중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야곱은 그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길. 야곱이 정말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얼마나 또 나그네 길을 살아왔습니까? 젊은 시절에 고향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에서 또 세겜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 여정이 참 괴로웠습니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많은 또 속임과 속임수를 당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나그네 길을 살아온 것은 또 이제 고향에서 좀 살다가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 고센 땅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참 나그네 길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곱의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최희준의 하소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다는 못 부르고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몇 년 전 미국에서 한 1년 있을 동안에 정말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근데 집을 구하는 것이 좀 늦어져서 한 2주간을 이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간 첫날, 세간살이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바닥에 박스를 깔고 그렇게 이제 잤습니다. 그때가 12월 말, 또 아직 이 1층이라서 이 바닥에 냉기가 올라오는데요. 박스를 몇 개 깔아도 도저히 허리가 시려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침 한국에서 이제 전기장판 하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작은 거 갖고 가서 제 아내와 그때 2살 먹은 딸은 전기장판에서 누워서 따뜻하게 주무시는데 저는 박스를 깔고 도저히 잠이 안 와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세로를 깔고 집사람 또 이제 딸이 잤는데 가로로 깔아서 머리와 다리는 밖으로 내놓고 그렇게 몸통하고 허리는 전기장판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잤습니다. 조그만 책상 들어오기 전까지 라면 박스를 가지고 책상을 여러 사용을 했습니다. 침대는 이 프레임은 없이 그냥 매트리스만 중고를 사다가 깔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집에 이제 필요한 거 청소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는
근데 미국은 뭐 야드 세일이니 거라리 세일이니 해가지고 이제 주말에 집에 이제 뭐 어떤 주차장 마당에 이렇게 깔아놓고 자기들이 안 쓰는 것들을 이렇게 중고로 매매하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창고 세일, 기업형은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세일 주말에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다니면서 그런 세간살이 필요한 것 저렴하게 이렇게 사서 지냈습니다. 뭐 1년 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와야 하니까 뭐 좋은 거 비싼 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뭐 굳이 이렇게 안 갖추고 안 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뭐 없어도 없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다 살더라고요. 그렇게 평생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이 느낌 아주 팍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차피 우리가 사실 다 버려두고 가잖아요. 싹 뭐 여러분 짊어지고 가실 분 계세요? 다 버려두고 갑니다. 하나라도 이 땅에서 막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막 애쓰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자, 야곱의 고백처럼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면서도 사실 또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가 130년 살았지만은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참 짧았습니다. 금방 지나왔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참 금방이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 시절 학교 들어가서 코 흘리고 그렇게 학교 다닌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얼마 전인 것 같아요. 고향에서 물장구 치고 개나리 먹고 진달래 먹고 꽃 따 먹으면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시절이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이제 중년이 되고 어르신들 노년이 되고 됐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참 안타까운 주간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에는 32살 먹은 결혼 1년 1개월 된 청년을 뇌종양으로 천국에 보냈습니다. 젊은 아내를 홀로 놔두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주례를 해주었던 신혼부부입니다. 화요일에는 이성훈 집사님 부친께서 80생애를 마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목요일에는 김동민 집사님 며느리 34세 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젊은 산모가 딸을 출산하다가 나흘 만에 천국에 갔습니다. 한 주간 참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겸손하자. 사랑하면서 살자. 길지 않은 생에 뭘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미워하고 할 필요 없이 사랑하면서 살자.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평안하게 살자. 또 잘 죽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고백하실 겁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지금 내게 벌어진 일이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 지나면 좋은 것이 아닌 수도 있다는 것.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실패고 낙방이고 헤어진 것이고 한데 얼마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성경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지으신 인생들이 어찌 그리 허무한지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야고보서 3장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그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서 살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미움과 분노, 저주하면서 보내는 안타까운 시간이 없어집니다. 미워하면은 두 다리 쭉 뻗고 잠 못 자요. 미워하면 그 사람이 저녁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미워하면 좋은 생각, 창조적인 아이디어, 평안,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 때, 미워하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큰 손해보는 인생을 삽니다. 미워하는 사람, 시간, 에너지 낭비됩니다. 이 마음,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정신건강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 살면 미워하고 헛된 곳에 쏟는 시간을 그것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더 강건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서 살면 어렵지 않게 우리의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세월을 아끼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하면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면. 그래서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면 돈도 떠나고 좋은 생각도 떠나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감사하면요, 감사한 사람 옆에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감사한 사람 옆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 돈 버는 일, 좋은 생각, 따뜻한 생각, 그런 것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세월을 요긴하게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월을 아끼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심령으로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심령으로 낙을 들이며 사는 겁니다. 자, 심령으로 낙을 들이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평안하시겠습니까? 스트레스로 사시겠습니까? 평안치 못하면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마음에 병도 얻게 되고 몸에 질병이 따라와요. 이 내과 입원 환자 70%가 스트레스와 연관된 그런 어떤 원인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갖게 되면 시간도, 돈도, 정신도, 감정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만큼 그렇게 큰 유익이 없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자식을 100명이나 두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죽어서도 평안하니 묻히지 못할 신세라면 이것은 낙태된 아이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시면서 평안하게 세월을 아끼시면서 사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바로 앞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이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본인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가 그럼 무엇이죠?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곱이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까먹으셨습니다. 믿지 못하면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자, 야곱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형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중간에서 다 가로챘습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레아를 얻은 것 때문에 14년 동안 그렇게 속고 속여낸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년이나 품삯을 속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사촌 형제들을 속이면서 또 외삼촌을 속여서 야반 도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서로 참 미워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버리는, 요셉은 죽었다라는 그런 속임수를 아들들에게 당하는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하고도 씨름하는 치열하게 그렇게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바둥바둥거리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못 믿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그 할머니는 혼자 한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아들이 돈도 안 보내주고 어려우니까 뭐 폐지도 죽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들을 욕했겠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유품 이런 것들 정리하다 보니까 아들이 매달마다 꼬박꼬박 한국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꼬박꼬박 드린 것을 쓰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몰랐는지 안 믿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한 참 안타까운 생애를 살았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드를 주셨는데 이 땅에서 이 땅을 누리라고, 이 땅에서 충만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라고 카드를 주셨는데 그 카드를 장롱 속에 집어넣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카드 마음껏 쓰시길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나이가 130세 되어서 이제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럼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바로 앞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더라.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축복하고 바로와 또 헤어질 때 축복을 한 것을 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요, 그 전에 야곱이 축복했다라는 내용을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혹시 이런 발견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야곱이 축복했다 그런 말이 없었어요. 축복은커녕 야곱은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씨름하면서 사람을 이겨 먹어야 되니까, 저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눌러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무슨 축복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누구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30년 사니까, 130년 살아보니까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축복이 나오던가요? 언제 축복이 나와요? 내 마음이 막 힘들고 막 그냥 여기서 요동치고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막 있는데 그때 막 축복이 나오던가요? 마음이 평안할 때, 마음이 평안할 때 축복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하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이것은 평안하며 평안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그 얘기. 그럼 옆에 분에게 평안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 특권이 있습니다. 목사만 축복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축복이. 그래서 상대방,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런저런 복을 주옵소서. 또 그 사람 앞에서 또 축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옆에 분에게 시간은 없으니까 세 가지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건강, 뭐 가정, 자녀, 또 결혼 안 한 처자면 결혼. 자, 한번 우리 세 가지만 뭐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자, 시작. 여러분 건강하실 축복합니다. 무병장수하실 축복합니다. 심령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자녀들 효도 받으시고 자녀 용돈, 생활비도 좀 두둑히 받으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돈도 잘 버시길 축복합니다. 돈 번 것 세지 않고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또 재정적인 여유도 있어서 국내 여기저기 좋은 여행도 다니시고 또 건강하셔서 선교도 다니시고 해외 여기저기 좋은데 많습니다. 그런데도 좀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하면 1시간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축복이 나옵니까? 같이 그냥 멱살 붙잡고 욕하고 싸우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때 여러분 욕이 막 올라올 때 욕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잘 잡수시고 잘 지내십시오. 차라리 욕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성숙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야, 너는 말 안 들으니까 너같이 말 안 듣는 아들, 딸 낳아서 너도 한번 괴로움 좀 당해봐라. 이렇게는 안 하시죠? 야,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는 말 잘 듣는 아들 낳아라. 너는 말 잘 듣는 딸 낳아라. 이렇게 축복해주세요. 부부싸움 하다가 화나고 좀 하시잖아요, 가끔. 그때 어떻게 해요? 너무 막 극단적인 말 하지 마세요. 뭐 찢어지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도 화날 때 당신 오래오래 즐기게 사십시오. 당신 돈 많이 버십시오. 아니, 돈 많이 벌면 결국 나한테 유익이잖아요. 돈 많이 버십시오. 욕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효도 그냥 엄청나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욕하세요. 그러면 내가 잘 들립니다. 우리 뭐 욕하고 싶을 때도, 미운 소리, 싫은 소리 하고 싶을 때도 우리 이왕이면 한번 좋은 말로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축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 갚을 필요 없어요. 내가 맞짱 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굳이 멱살 잡고 싸울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봐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고 화낼 필요 없고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축복하면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한 상황이면은, 그 사람한테 안 맞으면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축복하면서 사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심령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사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곱이 130세 됐어. 130세 돼가지고 이제 축복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축복 시작하셨죠? 이왕이면 어린 나이, 젊은 나이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축복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심령으로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